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자식과 무슨 벌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온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하나님이 과연 내게 드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아멘. 천사 2명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목적지인 소돔성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목적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라에게도 전해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이 허언이나 허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도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의 나이가 너무나 많고 이미 자기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했던 것이겠죠.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창막문 뒤에서 또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웃었던 웃음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과연 믿음이란 게 그들에게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였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즉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정성과 진심이 하늘에 닿아서 그래서 신을 감동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냐 아니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냐 이렇게 봐가면서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으면서도 엎드려서 웃고 장막문 뒤에 숨어서 웃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100세 난 남자와 90세 난 여자를 통해서도, 생리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 역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다양한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가문이든지 족보는 일반적으로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의외의 인물도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 술집 여인이었던 라합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왕에게서 아이를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의 혈통의 순결성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아마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은 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된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길렀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나 혹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와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한 사람, 또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20대 혹은 30대 때 낳은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인류 구원의 조상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정한 그 남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삭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내 나이가 100살이 됐어도 나는 여전히 정정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육체적인 생명이 다 끊어져서 마치 죽은 몸처럼 된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고백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잡은 후에 그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죄의 용서를 비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헌신과 순종을 보기 위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는 것을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길래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외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가 가졌던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또 보시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왜? 네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면, 그러면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죽였단 말이고 죽여서 태워가지고 아예 화장까지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삭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고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 것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 고향 땅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 있다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37세 이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나이를 대략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길 원하셔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60여 년이 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고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믿게 해주셔야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 것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발걸음을 소돔성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16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네,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같이 보시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죄를 확인하라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 너희들끼리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만큼 욕심대로 살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모두가 다 죄악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주임이라고 불리는 선생님인데요. 길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행동이 불량하거나 혹은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 불러다가 이렇게
훈계도 하고 또 손바닥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그러면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장난하다가도 저 복도 끝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보이면 야 학주 떴다 그러면 행동을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복장도 다시 활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보면 학생들한테 매맞는 선생님들이 많고 학생에게 희롱당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무섭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총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죄를 범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시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사실을 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흉폭한 어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의 문화 자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방문했다는 소문이 얼마나 빨랐으면 원근에서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고 또 어느 한 부류뿐만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나니까 모든 더러운 죄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으로 가려고 하시는 이유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라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소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시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구원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자마자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사람들을 범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욕심껏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서 법정에 끌려온 사람이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몰랐어? 이제 알았지? 됐어 이제 가 그렇게 해서 보내줍니까? 아니죠. 법이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산 그것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도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의 증거물과 또 증인들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재판장 앞에 이렇게 끌어왔을 때 재판장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봅니다. 혹시 증거물이나 증인들이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아닌지, 증거물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증인이 매수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그 확인된 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판결을 앞둔 죄수에게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반성문을 써라.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잘 합의하면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해서 당신의 형량을 낮춰줄 것이다. 이래서 그 합의를 잘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 아닙니까? 세상의 법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가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시간을 줄 터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중요한 이유가 죄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 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각해서 최대한 종교심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을 느끼고 싶고 신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어떤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을 섬긴다고 해도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인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소중한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을 순종하긴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것도 사실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또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의 실상을 확인하려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 역사는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고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 죄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실상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이유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도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지. 결국 회개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와 똑같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어도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반연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의인 10명을 찾아다녔던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여 알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저 사랑만 해주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소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구원받을 의인을 찾아다녔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과 15장 그리고 17장에서 똑같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계속해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속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식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여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계약으로 구체화되는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3절 또 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같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했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죠?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고, 또 내 조상들에게 내가 내 소생에게 내 후손과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는 소돔성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회개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 4장에서 죄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의를 향하시고 그에게는 은혜 강구에 이르시되 주의 얼굴은 함께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또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의 간구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복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복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해 주는 것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면 방문을 주로 걸어 잠근다고 합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엄마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걸어 잠깁니다. 우리 집은 한 번도 방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어놓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시선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불편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든가 말든가가 좋겠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봐도 뭐 괜찮은 그게 훨씬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보지 말지 싶은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죄 짓는 일밖에 안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보내주신 이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같은 것을 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의 상황을 살펴보러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여호와를 감각하고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의식하며 감각하며 그 앞에서 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